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하면 크리스토포루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포루스인데 그 뜻은 그리스도를 업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참 좋은 말인데 그리스도를 업었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토포루스, 그리스도를 업었어요. 그리스도를 업은 사람을 크리스토포루스라고 그래요. 그리스 말로. 이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생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워낙 셉니다. 좀 힘 좀 쓰게 생겼죠? 워낙 힘이 세요. 근데 그 욕심이 생겼어요.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을 만나서 배워서 천하를 이렇게 천하제일이 되고 싶은, 천하제일의 장사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힘센 장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잖아도 힘이 센데 더 힘센 장사를 만나서 둘이 돌아다니니까 지세상입니다. 지세상. 죽어들 세상이에요. 근데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그 힘센 장사가 맥을 못 추는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악마였어요. 근데 자기 선생이 악마만 만나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악마보다 약하구나. 그래서 그 선생한테 사표를 던졌습니다. 나 이제 제자 안 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제자가 됩니다. 자기 스승이었던 그 장사보다 더 힘센 악마를 만나가지고 둘이서 이제 막 그야말로 휩쓸고 다니면서 못된 짓을, 악마가 못된 짓을 하죠. 천하의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신이 났어요. 점점 자신이 더 힘이 막 생기는 것 같고 자기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참 힘이 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악마가, 자기 스승인 악마가 요 십자가를 보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악마가 십자가만 보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토포루스, 이 사람이 나의 악마 선생보다 더 강한 것이 십자가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주인은 누군가? 그럼 십자가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고 알아봤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악마한테 사표 내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날.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천지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십자가의 주인인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강에는 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널 때는 나룻배를 타야 돼요. 또는 나룻배가 없는 곳에서는 키가 크거나 힘이 센 사람이 업어서 강을 건너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힘은 세지만 나룻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가에다가 천막을 하나 턱 치고
이제 낮이든 밤이든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업어서 건너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뭐요? 뭐 이렇게 말하자면 당신 누군데 나보고 업어달라 그래요. 뭐 그러고 이제 이래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려고 했습니다. 뭐 세월이 제법 지났어요. 어느 날 한밤중이 되는데 누가 와서 그 천막을 흔드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지금 이 강을 건너가야 되겠는데 나를 좀 업어서 이 강을 건너줄 수 있겠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등에다가 턱 업었습니다. 업고 가는데 말이죠. 업고 가는데 처음에 업을 때는 참 가벼웠는데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가면 갈수록 자꾸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토포로스 이 사람이 아니 여보시오 당신 처음 업을 때는 종이짝처럼 엄청 가벼워서 내가 힘들지 않고 업었는데 어찌 이렇게 자꾸 무거워지는 것이오. 그랬더니 등에 업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만민의 죄를 내가 다 짊어졌으니 어찌 무겁지 않겠소. 그러니까 그럼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이분이 업힌 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사람들과 같이 나누지 않는 하나님만이 지니신 속성이 있었어요. 예. 그 속성이 뭐냐면 유일하시고 불변하시고 지존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속성이었어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이건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하는 속성이에요.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속성, 공유의 속성. 이게 뭐냐면 거룩, 의로움, 진실함, 지혜로움, 사랑, 공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그 공유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함입니다. 아멘 타임인데 네?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율법 교사는 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율법 교사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전혀 그렇잖아요. 거기에 몰랐다는 말도 없고 알았다는 말도 없지만 율법 교사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다 알아요. 알면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똑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모든 심보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역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예. 아멘. 역질문을 받은 율법 교사가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마도 여기 그냥 성경에는 그 감정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율법 교사의 이 대답 속에는 짜증과 비웃음이 섞여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율법 교사인데 그런 거 모를까봐 그런 걸 나한테 물으시냐고. 내가 율법 교사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율법 교사의 심리 상태를 다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아멘. 아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는 그런 거예요. 너 그거 잘 알고 있네.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하라.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이 말은 왜 알고만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대화는 계속됩니다. 29절 말씀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그러면서도 자기 심리 상태를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뭔가 높여보려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아멘. 아멘. 역시 내 이웃이 누군지 이 사람 다 압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율법 교사인지 몰라도 신앙적 수준은 너무 낮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의 낮은 수준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비유. 아멘.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비유만 들으면 이웃이 누군지 다 압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착한 강도 봤습니까? 하기는 뭐 어떤 도둑놈이 밤중에 남의 담을 넘어갔는데 그날은 별로 이렇게 소득이 없었어요. 별로 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해가지고 한 집 더 털어가지고 가려고 담장을 넘어갔는데 방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근데 방 안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뭐라고 조곤조곤 대화를 해. 그래 불이 꺼져야 뭐 잠든 틈에 뭐 웃방에 들어가서 털어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 그동안 이제 마루 밑에 숨어서 이제 뭔 얘기를 하나.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불 끄고 잡시다. 그러면 이제 한 30분에 지난 후에 이제 웃방 털어가지고 갈 생각으로 마루 밑에 이래 누워 있는데 영감 목소리가 들려. 영감님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먹을 게 없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먹을 게 없으면 피라도 먹어. 먹을 게 없으면 피라도 먹어. 아우 세상에 내가 아무리 도둑놈이지만은
이 어르신들이 먹을 게 없어서 피를 뽑아서 먹는구나. 그래서 앞집에서 털어먹고 그 집에 마루에 다 올려놓고 갔다. 뭐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착한 강도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거반 죽게 된 그 상황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멀뚱히 쳐다보고 남의 일처럼 멀뚱히 쳐다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도 멀뚱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 죽게 생겼어요. 숨은 헐떡거리는데 누군가 빨리 도와줘야 돼요. 그 상황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지금 나귀 타고 가잖아요. 짐 싣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67km 떨어진 거리에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아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잘 압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망할 때 아수르의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 피가 막 섞여버린 거예요.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늘 멸시받아요. 늘 천대받아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을 보자마자 자기 입장, 나 지금 바쁜 사람인데, 나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 나 볼 일이 있는데, 이런 자기 입장보다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행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오고 그 다음에 행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우선 응급처치하고, 그리고 자기가 타는 나귀에다 태우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또 치료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쾌될 때까지 잘 돌보아 주시오.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아주겠소. 이렇게 했어요. 자, 34절 3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응급처치 해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주막에 데려다 준 것만 해도 큰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주고 간 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강도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남이란 말이에요. 조금은 해퍼 보일 수 있어요. 조금은 많이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잘한 건데 뭘 거기서 더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약간 오버해도 괜찮습니다. 기도 조금 많이 해도 괜찮아요. 뭘 저렇게 기도하나, 뭐 기도원 차리려고 그러나, 아니 좀 괜찮아요. 뭐 헌금 좀 많이 해도 괜찮아요. 아멘이 잘 안 하잖아. 네. 우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주방 봉사 뭐 돌아가면서 하지만 매주
해서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리고 예수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멘.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물음에 정확한 대답은 사마리아 사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제사장 아니고 레위인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요 이게 정답이요. 근데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 이걸 입에다 올리기 싫은 거예요. 지 입이 부정탈까봐 사마리아 사람 입에 안 올려요. 그러나 예수님 질문에 대답은 해야 되겠으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아직까지도 이 율법 교사의 자존심은 펄펄 살아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 그 마음 다 아세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가서 가서 너도 너도 하세요. 네? 다시 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스타일 아니잖아요. 가서 너도 나도 하지 말고 이름을 넣으래. 자기 이름을 가서 너도 여기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아멘.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아멘. 선행. 가서 사마리아인만 가서 이 목사도 금철이도 아멘. 영순이도 아멘. 용이도 아멘. 요 삼각 편대네 그지? 아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아멘.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회복의 그럼 56번째 주제가 선행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잘 들어야 되죠. 아멘. 아멘.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서 읽은 말씀대로 가서 들은 말씀대로 가서 깨달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아멘. 100배나 1000배나 아멘. 더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덕담할 때 대박 나세요 이런 말 하죠? 해요 안 해요? 개업집에 가서 개업집 화분 선물하면서 리본 달 때 보니까 대박 나세요. 아멘. 대박 나세요. 뭐 이런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뭐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은 하도 개업집 가본 사람은 이 말이 뭔지 다 알아요. 네.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는 뭐예요? 잘 되세요. 아멘. 아멘. 예? 복 받으세요. 아멘. 부자 되세요. 아멘.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마무리 부분 대박 이야기 하려고 해요. 아멘. 예? 대박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멘. 먼저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2023년 아멘.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은 여생 대박 인생 되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옆에 사람들에게 빨리 3초 동안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대박의 유래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뭐 알고 써야 되냐? 알고. 아멘.
대박의 유래를 알고 대박 쪽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소문난 부잣집이 있었어요. 소문이 났으니까 경주 최부자네 정도 되겠죠. 아멘. 문경의 장부자 정도도 될 거예요. 주여. 장부자. 예? 안동에 뭔 부자 할까요? 예? 하여튼 또 누구하고 누구 안 하면 또 시험 들어. 내가 하고 싶은데 어쨌든 안동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문난 부잣집에서 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새 아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새 아기가. 그래서 이 부잣집은 어떤 부자냐? 부잣집 영감은 노랭이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노랭이 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야. 그때 새 며느리가 들어갔어. 며느리 사랑은 누구 사랑? 시아버지, 시아버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냥 아가 이리 온나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곡간으로 데리고 가네. 곡간으로. 네. 곡간에 갔더니 글쎄 그래서 이게 왜 이러고 곡간에 갔더니 글쎄 곡간에 갔더니 대박 빈거만. 건말 작은말. 해석하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아, 네. 보기만 하세요. 큰 말, 작은 말, 큰 말, 작은 말, 큰 바가지, 작은 바가지, 큰 통, 작은 통 이랬어요. 이게 우리 집이 이렇게 살림을 읽은 비결이란다. 그래서 아기가 그 조심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큰 말, 작은 말, 큰 바가지, 작은 바가지, 큰 그릇, 작은 그릇 가지고 이렇게 큰 살림을 이렇게 일구셨냐 그랬더니 시 웃으면서 비법을 알려줄까 그러는 거야. 아까 대박 난다 그래 아멘 다 하던데 비법 알려드릴까요? 아멘. 아이고 이제 봄철에 지금 같은 봄철에 되면 가난한 집에 없는 집에는 뭐가 떨어져요? 양식이 떨어져. 아멘. 양식 떨어지면 어디로 쌀 빌리러 가? 부잣집으로 살고. 부잣집으로 쌀 빌리러 가. 옛날에 다 그랬어요. 어르신들 다 그 뭔 얘기인지 다 아세요. 아멘. 가서 빌려 먹고 가을에 갚는 거야. 에? 아멘. 쌀 빌리러 오면 큰 말로 돼줄까 작은 말로 돼줄까? 노랭이 할배가 작은 말로 돼줘. 한 마리를세 한 말 더 주이소. 한 말 작은 말로 두 마리를세 그러고 돼줘. 그리고 가을에 여기다 이게 붙여가지고 받을 때는 뭔 말로 받아? 큰 말. 큰 말로 받아. 아멘. 또 이제 더 째지게 가난한 집은 또 오면 저 어르신 쌀 한 바가지만 빌려줘있어. 그래도 뭐 쑥 뜯어가지고 애들 죽이라도 끓여줘야 안 되겠니까. 그러면 이제 작은 먹어. 큰 바가지 작은 바가지 들고 와가지고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더 줘있어. 한 바가지 가지고 뭐 한 달도 못 살 텐데. 알았네. 두 바가지 세. 그래 퍼줄 땐 제일 묵은 쌀부터 퍼줘. 그리고 가을에 가서 받을 때는 큰 먹었지. 가져왔는가? 큰 말로 하는 거야. 큰 말로. 자네 지난 봄에 두 말 빌려갔지. 이를 가져와요. 보게. 큰 말로 받는 거야. 얘 모자라네. 가서 더 가져오게. 줄 땐 싹싹 깎아주고 받을 때는 수북. 이렇게 해가지고 일구었느니라. 이게 비법이니라.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옛날에는 다 그랬단 말이야. 알겠느냐? 이제 새며느리가 그러니까 새며느리한테 그러니까 아버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짓는데 이 며느리가 아주 영리한 며느리예요. 이 역시 이제 이맘때쯤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며느리한테 이제 쌀 빌리러 오면 아가야 내가 가르쳐준 대로 가르쳐준 비법대로 하거라. 예 아버님. 그리고 이제
광이 키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곡간 열고 이제 가서 이제 줄 때는 뭔 말로 주고 큰 말로. 빌리러 오면 큰 말로 주는 거예요. 네. 가을에 받을 때는 작은 말로. 작은 말로 받아. 더 어려운 사람 또 와. 한 바가지 빌리러 오면 큰 바가지 작은 바가지. 큰 바가지. 큰 바가지로 한 바가지 퍼주고 받을 때는 작은 바가지로 받고. 그러니까 곡간에 3년 동안 먹고 살 거라 그랬던 그 곡식들이 다 나갔어. 그리고 가을에 새 곡식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랭이 영감 때보다 더 큰 부자가 됐어. 영업이 잘 되니까. 박리담에 그게 그 동네뿐만 아니라 이혼 마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다 나가지고 없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집으로 다 빌리러 오니까 박리담에 해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바가지로 빌려가고 큰 바가지를 대박이라고 해요. 큰 바가지로 빌려가고 작은 바가지로 갚는다. 또 말로 받고 되로 갚는다. 이런 말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머리 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선함으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대박의 은혜와 복을 주시나 이렇게 아름답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